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 말씀.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는 직선거리로 130km 정도 됩니다. 오늘날은 차로 2-3시간이면 달릴 수 있는 거리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도보로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특별한 절기가 아니면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대부분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갈릴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던 예수와 제자들에 관한 소식이 정치와 종교의 중심부였던 예루살렘에도 관심거리였나 봅니다. 아무래도 종교적 통제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기존의 종교적 틀을 해체시키는 듯한 예수의 언행이 문제거리로 느껴졌겠지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까지 했으니 새로운 당파를 형성하여 도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위협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와 일행을 주시하다가 꼬투리 잡을 만한 일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대개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며 살아왔겠지요. 그들 앞에 사람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털어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죄와 심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지적하며 정죄하고 고쳐야 한다고 훈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약함과 아픔을 보셨고 위로하며 보듬어 안아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당연히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이 씻지 않고 먹는 것보다 좋은 일입니다. 아마도 건강과 청결에 관한 인식 정도가 낮은 일반 민중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손 씻는 일까지도 장로들의 종교적 전통으로까지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청결과 건강을 위해서 필요했을 테니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잣대로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 가장 권위가 있는 말씀은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이었습니다. 모세오경 안에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이러한 율법의 해석입니다. 토라가 헌법이라면
장로들의 전통은 시행세칙인 셈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물론 필요합니다.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율법의 해석이었던 장로들의 전통에 율법 못지않은 권위를 부여하면서 그를 율법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교회의 여러 가지 시행세칙이나 종교적 관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신자들의 삶을 지도하는 세칙들입니다. 성경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모든 상황과 여건에 대한 일들을 일일이 가르치고 있지 않은 데다가 말씀을 이해하는 인식과 방법이 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맞는 신앙생활의 세칙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마치 신앙의 핵심이거나 본질처럼 여겨지고 취급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위한 지침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쓰이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장로들의 전통과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말과 마음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 말을 받아들이지도 못했을 것이고 인정할 수도 없었겠지요. 자신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열심을 내어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어쩌면 당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처지이기에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누구보다 말씀 안에 있다는 어리석은 확신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두렵기도 합니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19째 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타인이 아니라 주님께 향하고 말씀의 거울로 스스로를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고백이 다르지 않은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아멘.